시간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죠.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비록 때때로 저희들 막막해서 우리의 앞길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함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더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큰 주제는 이제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이고 또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시험은 무조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꼭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냐? 여기에는 이제 물음표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결과는 반드시 고난이요, 시련이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무조건 죄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만약 그것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도 의롭다 할 만한 사람 없고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시련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패로 돌아가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패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들에게 때때로 징계와 심판과 책망의 시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심판을 받는 거, 책망을 받는 거,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뜻은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들쑥날쑥하신 분이 아니시라 항상 사람을 향해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에는 진리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평가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때때로 내가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하소연을 하거나 불만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이 말하는 것 자체부터 이미 모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거꾸로 설명하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틀렸어요라는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벌 받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내게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임한 고통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 이 정도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못한 게 이만큼이면 그 사람도 이만큼 형벌을 받아야 되고 이만큼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되고 이만큼 아픔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악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내가 1을 잘못했으면은 1만큼 벌 받는 것은 내가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1만큼 잘못했으면은 1만큼 벌 받아야 되고 10만큼 잘못했으면은 10만큼 벌 받아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편 73편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의인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삶은 굶주리고 핍박받고 그냥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는 사람들, 모른다 말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하나님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때때로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너 넘어졌어? 내 말에 순종 안 했어? 그래, 이에 합당한 뭔가가 있을 거야. 그걸 내가 받아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얘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 지옥 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 이 사람도 나만큼 5만큼 잘못했는데 왜 5만큼 벌 안 받고 왜 이 사람은 2만큼만 벌 받나요? 아니 하나님, 왜 이 사람에게는 내게 임한 것 같은 그러한 죄와 형벌이 왜 없고 그냥 지나가나요? 라고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 좋은 성도님들은 그런 고민조차 없으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은 고민들, 형평성이죠.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지만 그 이외에 내가 지금 받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의 수준과 크기와 내용들이 다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베드로고 오후에도 베드로고 베드로가 참 바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성도님들 참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랬더니 3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3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은 이게 3-4번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다시 새롭게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말했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는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회복하게 되는 그 장면이죠.
그렇게 회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바로 위에 있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전에 예수님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3번 반복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지난날의 잘못과 과오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제 더 이상 네 인생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거야. 사랑하면 어딘가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랑해서 저희 아내에게 구속당했습니다. 사랑하면 구속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나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못 살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갈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할 거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올가매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는 삶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거야. 이거를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 죽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좀 억울하죠.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 너 나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더 모든 것을 줄게 더 채워줄게 하는 게 맞는데 사랑해요라고 얘기했더니 너 이제 장차 죽을 거야. 그런데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타부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말 못한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잖아요. 그분의 권위 앞에 완전히 이제 눌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되니까 나도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돼야지. 그 마음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데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준 자가 누구니이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생각 속에 그러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저 또 다른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걸 회복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누구보다 사랑을 받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저 요한도 벌 받아야 되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복음 때문에 죽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품 안에 있는 요한도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은요.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인정하는 듯 보입니다. 가타부터 하소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의 심중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받는 것도 이 사람이 받는 거라면은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것과 이 사람이 받는 것이 다르다면은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의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만큼은 그는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 봤을 때 맨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야 얘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편애하시니까 얘에게는 뭔가 한 자리 줄 것 같고 얘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 같고 얘에게는 아픔이 없을 것 같고 순교가 없을 것 같아. 나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데 내게 오는 것과 이 사도 요한에 가는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 이거는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다 예수님의 제자면은 다 똑같이 권능 받아야 되고 다 똑같이 사랑 받아야 되고 누가 죽으면은 다 죽어야 되고 누가 살면은 다 살아야 되는데 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제자들이 받게 되는 순교라는 주제만 놓고서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김 집사는 이렇게 사랑받는데 왜 이 집사는 사랑 못 받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저 가정은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믿음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주님, 왜 형평성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신앙적인 영적인 불만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에게 임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지표가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했을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게 동등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까요?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순종하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순종하더라도 내가 납득이 돼야 순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의 실제 내면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주님께 사랑받으면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그런 축복 주시면은 남는 축복 돌려드리겠다는 거고 내가 그렇게 존귀함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은 그 인정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성도님들 누가복음 15장에 가게 되면은 탕자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첫째와 둘째 이야기 아시죠?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생략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형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을 향해서 딱 보니까 막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꽹과리 치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멀리서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질 이유가 없는데 왜 잔치가 벌어졌을까 알고 보니까 동생의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집으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형이 첫째가 집으로 안 들어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첫째에게 와서 뭐하냐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첫째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성도님들, 이 첫째는 둘째가 유산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아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가져간다는 건 성도님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로서 둘째를 향해서 이 불효자씨가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혼냈어야 돼요. 근데 첫째는 이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또 하나 유산을 가져갈 때 형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겪으실 분들도 계시지만은 유산 문제를 분배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간에 이게 합의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문제죠. 근데 동생에 나갈 때 형 내가 얼마큼 가져갈게 이해해줘 이런 얘기도 없죠. 일방적으로 아버지도 전혀 몰랐는데 둘째가 와서 그냥 가져갔습니다. 첫째로서 분이 나겠죠.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첫째가 둘째 동생이 유산 들고
나아가는 일로 인해서 화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화냈을까요? 그 동생이 살아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첫째가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냐? 이 둘째는 반드시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요. 심판받아야 될 그런 종자인데 이런 둘째 동생이 돌아와서 오히려 환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을 위해서 바쳐지는 모든 음식들과 모든 필요들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이미 자기 거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형은 뭘 생각했냐면 동생이 나머지 거를 다 가지고 갔으니까 그 나머지 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내 걸 가지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준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나고 있나요? 형평성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성도님들. 오늘 첫째도 그렇고 말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본인들이 봤을 때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믿음이 완벽하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그가 먼저 예수님을 배반했었고 예수님을 저주했었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다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에게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말도 그가 할 말이 없고 주님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나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사나 죽으나 내 삶은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축복과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옆에 사람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나아야 돼.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주님의 명령이 삶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축복의 기준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형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날마다 둘째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동생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찾으러 나가는 게 이 형의 몫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탕자 얘기를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형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 이 동생이 저 멀리 나가서 창기와 놀다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동생을 받아줍니까? 성도님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형은요 이 자리에 있었지만 동네에 있었지만은 동생이 뭐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동생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아버지가 그 동생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으면은 찾아가서 때리고 정신 차리고 이 집안에 데려놓는 게 형의 역할입니다.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 다 가져갔으니까 다 그냥 너 네 삶 살고 나는 여기서 내 것을 누리겠다. 내 소유를 내가 가지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만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이 이 첫째 형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첫째 형도 그렇고 그들이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권위에 그들이 인정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분들의 말씀에 그들의 계획하심에 그들이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아버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반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난 무조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을 보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할 만한 형편인가? 그것을 했을 때 내게 손해는 없는가?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균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인가? 그렇다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게 손해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완벽한 장소에 그들이 놓여졌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어진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단 하나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형평성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다 안 주셨어요? 이것마저도 주셔야죠. 이것만 가지면 내가 편할 텐데 왜 이것까지 안 주십니까? 라는 그 잘못된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거부하고 저항하게 되는 죄를 짓는 모습까지 이게 끌고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 신앙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서 제가 복종할 것이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수준에서 제가 복종할 것이며 남들이 다 하는 만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제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은 형제님, 22절은 자매님, 그리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시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내려오는 그릇을 바라보면서 마치 베드로처럼 이미 하나님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니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부정한 거예요. 제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성도다운 삶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형평성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그냥 지고 우리가 긍휼의 은혜 안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명분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과연 그런 권리와 명분을 주장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먼지보다 못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스스로가 그 자녀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사랑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오직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이고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형평성과 공평성을 따지려 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결단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해 보여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때로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그러한 믿음이 제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